양들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돼요. 달아나는 것. 그러니까 그 삭군이죠. 그 삭군이 달아난다. 왜? 왜냐하면 그가 삭군이니까. 그쵸? 삭군이기 때문에 그 양들, 그 양들에 관해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양들에 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 양들의 죽든지 말든지 그 양들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직업이 뭐 잘릴까 뭐 그런 걸 걱정하겠지. 양이 어떻게 되는지 양의 운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사건이죠.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에요. 자기 소유의 양이에요. 그게 좀 달라요. 그게 현실과 약간 다른 거죠. 근데 물론 현실에서도 그게 있어요. 현실에서도 자기 소유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먼저 야곱을 들수 야곱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 요삼촌의 양을 치다가 나중에는 자기 소유의 양이 생겼잖아요. 그 자기 양을 이제 정성 들이게 치죠. 자기 소유의 양.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있죠. 요셉은 양치기 일을 잘 안 했지만 요셉의 형들인 야곱의 12 아들들이 양을 치러 다녔잖아요. 목자로 다녔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양이었죠. 근데 자기 아버지의 양이니까 바로 자기 양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 이게 있죠. 야곱의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다윗의 얘기.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세의 양들을 쳤죠. 다윗의 형들이 7 있었는데 일곱이 형들이 있었는데 8번째인 막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 치는 것이 좀 천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형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형들은 군인으로 나갔잖아요. 이게 더 명예로운 거죠, 말하자면. 명예롭고 남자다운 것이고, 양 치는 것은 막내 아들이 다윗이 쳤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세의 양을 쳤지만, 그 아버지 양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그 양을 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양들이 맹수한테 끌려갈 때, 곰이나 사자가 그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곰을 때리고 사자를 이렇게 물리치고 그 곰과 사자의 입과 발톱에서 양들을 구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양들한테 양을 구하러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동시에 이 양들이 아버지의 양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양인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양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양인 동시에 자기의 양. 그게 다윗이랑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좀 다른 것은, 다윗은 유능한 목자였죠. 좋은 목자이고 유능한 목자였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서 곰무 사자와 사투를 벌이고 양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유능한 좋은 목자였는데 사실은 자기 목숨을 바칠 생각은 아니었겠죠. 실제로 내가 죽어야만 한다. 이 양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현실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데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였던 거죠. 이상하죠? 이게 비유에서 현실과 다른 특이한 점인 거죠. 그래서 사건은 뭐 자기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거나 하지도 않겠죠. 자기한테 요만큼이라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하지 않겠죠. 그런 일들은 돌보지 않죠.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임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그 선한 목자. 바로 그 선한 목자. 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기서 양이 내 것들이에요. 나는. 자, 나도 내 것들을 알고 내 것들도 나를 안다. 나는 내 것들을 알고 내 것들도 나를 안다. 나와 나의 것들. 나는 예수님이고 나의 것들은 우리죠. 우리 성도들. 나는 나의 것들을 알고 나의 것들도 나를 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도
그분의 양이죠. 그분의 양, 그분의 소유된 양,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는 알죠. 자, 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도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왜 알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요런 관계에 있는 것처럼 나와 내 양도 서로 아는 게 이제 그렇다. 이렇게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이렇게 맞먹는다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아는 그 알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사실 비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비유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거에 뭐 상대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의 교제를 에서의 아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처럼 이런 비유를 하셔서 우리를 말하면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를 굉장히 엄청나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자체에서 어, 그러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양들이죠. 나는 그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내 목숨을 버려둔다. 요게 특이한 점이죠. 목숨을 버리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좋은 목자, 훌륭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죠. 예수님은. 그리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요것도 약간 중요한 구절이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 이 우리로부터가 아닌 다른, 이 우리가 바로 그 뜰이죠. 아까 얘기한 그 뜰, 이 울타리가 있고, 여기 문이 있고, 여기 울타리가 있는 요 뜰입니다. 뜰, 우리. 자, 요 안에 이제 양들이 있는데, 이건 그 양들이죠. 그 양들. 내 양들이죠. 말하자면. 내 양들. 내 아버지 양들인 동시에 내 양들. 그 목자의 양들, 요 말고, 밖에 다른 양들이 있어요. 다른 양들. 다른 양들이 있는데,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다른 양들이 예수님의 소유인 양이 있어요. 지금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데 예수님의 소유인 양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시겠죠. 이렇게 이끌고 들어오시겠죠. 이 양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인데 일단 교회를 말하겠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몸인 성도가 몸인 교회를 말할 것이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성도 전체를 말하는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밖에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양들이죠. 이제 예수님의 소유이지만 우리는 모르죠.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소유인 양들이 있어서 이 양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우리가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를 보면 이제 특수한 1세기 상황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대라고 볼 수, 유대 안의 제자들, 유대인들인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는 이방인 제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은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테니까 대부분 이방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선교의 명령 선교나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이 선교와 전도 역시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당연히 목자가 주도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뿐인 것이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인도하여야만 한다. 이런 내가 인도하여야만 한다.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죠. 알아듣죠. 왜? 내 양이니까.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 한 무리, 하나의 양떼가 될 것이다. 하나의 양떼가 되어서 한 목자, 하나의 목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의 양떼, 다 합쳐서 자 하나의 양떼가 될 것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하나의 목자죠. 하나의 목자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목자, 하나의 목자.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통일되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양떼의 하나님의 소유였으면 하나의 목자 안에 포함 들어간 하나의 양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내 목숨을 버린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건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구속, 십자가의 구속, 희생제물, 유월절 어린 양. 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바로 요걸 위한 것이죠. 이 하나의 양떼로 모으기 위한 것이죠. 말하자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대속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원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셨지만 이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죠. 자, 이 일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은 목숨이죠. 목숨을 내게서 아무도 빼앗지 않는다. 빼앗는 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둔다.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은 이제 이 명령이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양들을 다 모으고 전부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거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죠. 선한 목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완벽하게 순종하신 선한 목자였던, 좋은 목자, 유능한 목자, 멋진 목자, 훌륭한 목자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 요것을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 설명을 잠깐 볼게요. 다른 설명. 어떤 설명이 있냐면, 이 우리가 있고, 이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가 있고, 여기 문이 있는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양을 치다가 밤이 되거나 뭐 이렇게 비바람이 불거나 하면 밖에서 양들을 이 어떤 야외 울타리 안으로 다 이렇게 양들을 다 이렇게 양들을 들여보낸 다음에 밤에 요 문에 목자가 여기서 누워서 잔다. 이렇게 양을 지키면서 이 문에 목자가 누워서 자면서 양을 지킨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런 설명.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문인 동시에 목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문 설명이랑 비슷하죠. 양의 문이다 하면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문과 목자에 동시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늘 요런 설명에는 이게 일치되는 좋은 점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문지기가 있었어요. 문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지기가 이 목자 말하자면 음성 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지기가 그 목자를만 문을 열어줘. 딴 사람은 못 들어오게 참 목자만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 하는 이제 그런 걸 봐서는
밖에 있는 임시 울타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임시 울타리 그리고 목자가 물에서 자는 이 이야기는 일단 약간 다른 것 같고 두 번째 설명, 다른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 뭐냐면 마을 울타리가 있어요. 마을 울타리. 마을에 공동 양 우리가 있었다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 큰 우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전문 문지가 그러니까 문지가 있다는 건 설명이 돼요. 문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A라는 목자가 있고 B라는 목자가 있고 C라는 목자가 있으면 C의 양떼들이 있고 B의 양떼들이 있고 A의 양떼들이 있다. 그러면 밤에 자기 울타리가 없으니까 마을 공동 우리에 자기 양들을 넣는다 이거예요. A, B, C 다 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A의 A 다 A의 양들이 막 섞여 있고 그다음에 B의 양들이 섞여 있고 또 C의 양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막 섞여 있다는 거죠. 섞여 있는데 어느 때 A의 목자가 이렇게 왔다. 여기 앞에 와서 부르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양들 중에서 A가 왔으면 A의 양들만 A의 목소리를 알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B, C는 남아있고 A만 남아서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줄줄이 따라간다. 그 B가 오면 또 B의 양들만 줄줄이 따라간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목자의 목소리를 선별해서 듣는다. 선별해서 듣는다. 이런 의미에서는 좋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 하면 그, 이 울타리 안에는 하나의 양들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양들은 한 울타리에는 하나의 양들만 있어요. 한 목자 소유의 양들만 있어요. 밖에 있는 양들은 밖에 있는 양들 다 이리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의 양들. 아직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지만 한 목자 소유의 양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한 목자 소유의 양들과 울타리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이야기도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일단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울타리 안에는 한 목자의 양들만 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안전한 울타리이고 그 문은 안전한 문이다. 그래서 그게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 그 구원의 문에는 목자가 들락날락 하는데 그 목자를 따라서 우리 양들도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들락날락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은 약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씀을 다 하셨어요. 말씀 다 하셨더니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둘로 나눠지죠. 둘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이 두 쪽으로 갈라져요.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으로 갈라지죠. 분쟁이 일어나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는 귀신 들렸다.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이런 양에 비유하는 그런 말들을 헛소리를 본 거예요. 헛소리.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이렇게 폄하하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고요. 헛소리다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 구절만 봐도 요게 이제 그 실로암 9장 실로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연결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이 행적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걸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맹인의 눈을 뜨는 일이. 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귀담아 듣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모르면 물어보고 따라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이죠. 여하튼간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두 번째 사람들도 이게 제대로 된 그 완결된 믿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완결된 믿음이었다면 그 눈뜬 맹인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고백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하튼 이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요 이야기가 있는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10장, 22장. 이제 이게 이 이후에 이제 약간 달라져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장소와 때가 달라지는데, 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자,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에 나온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아니고,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절기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이제 헬라 제국 시대,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그, 오리엔트를 다 통일했잖아요. 큰 나라를 만든 다음에 네 개로 나눠졌어요. 네 개로. 네 개로 나라들이 나눠진 다음에, 그 중에 헬라 제국 중에 시리아 제국, 시리아 왕국에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4세. 이 사람이 약간 미친 사람이었어요. 좀 이렇게, 과대망상 같은 그런 사람이라 자기가 뭐, 신의 현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다 제사를 다 폐하고 거기다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등 엄청 극악한 일들을 벌였거든요. 미친 짓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유다 마카비, 뭐 마카베오라고도 해요. 마카베오. 외경에 있죠. 마카베오서 외경에 있죠.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 등등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람 몰아내고 안티오크 미친 왕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성전 정화. 막그 우상을 다 치우고 정결하게 한 거죠. 요거를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인데 이게 겨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은 한우카라고 해서 지금도 지키거든요. 한우카. 그래서 이게 거의 성탄절 때가 돼서 있어요. 이게 겨울이라. 아까 그 실로암 실로암 연못도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근데 요 때는 이야기가 초막절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초막절 이후. 초막절 바로 그때였는지, 그거보다 좀 지난 다음에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초막절인가 가을에 있었던 이야기고, 요건 이제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행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회랑이라고도 하고요. 회랑. 주랑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들은 있는데 벽이 없는 거죠. 뭐 바깥 벽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기둥들만 있어서 걸어 다닐 수가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이 솔로몬 행각 여기는 말하자면 그 랍비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가르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렇게 직역하면 우리 혼이에요. 우리 혼. 우리의 혼을 들뜨게 하나 들어올리십니까? 들뜨게 하는 거죠. 우리를 들뜨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붕뜨게 합니까? 우리를 들어올리십니까? 우리의 혼을 마음을 들어올리십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면 좀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황당하죠. 황당한 뭐 속칭 환장할 노릇이겠죠. 황당하죠. 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말도 하고 행동으로 다 보여줬는데 또 계속 끝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또 물어. 당신 그리스도 왜 아니라고? 언제 아니라고 밝히 얘기했는데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 문제죠. 이게 안 믿어. 너희는 뭔 짓을 해도 안 믿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증언, 나를 증언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오병이에도 있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있고 뭐 무수하게 많죠. 그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일인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다. 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양들이에요. 그 양들. 너희가 나의 그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들. 사실 이 예수님의 양들은 아버지 양들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양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나는 하나도 잃지 않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는 그들을 하나도 내치지 않고 그들을 다 고스란히 전부 지키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 이야기죠. 아버지 양인 동시에 예수님의 양인 거죠. 바로 우리죠. 그 양들이 아버지 양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느냐? 양이 아니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 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그 목자의 양이 아니니까. 결론이 이런 것이죠. 여기서도 예정론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정했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어, 하나님 이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뭐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주도권, 계획에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서 또 그 양들이에요. 나의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도 그들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자, 나도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영생을 주니까 영원히 멸망 안 하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강탈할 자가 없다. 낚아챌 자가 없다. 낚아챌 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으로부터 낚아채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이죠. 그리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자,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죠.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모든 것들보다 크신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어디, 하나님과 방불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빼앗을 낚아챌 수가 없죠. 낚아챌 수. 아버지의 것인데 누가 낚아채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인데. 자, 여기서 보면 또 이중에 든든하게 묶인 게 나오죠. 아버지 손에서, 그리고 내 손에서, 성자 하나님의 손에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이중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 말하자면 구원자의 확실성이죠. 구원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중의 확실성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인 거죠. 그래서 뭐 실패하는 구원이 아닌 거죠. 게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중의 확실성, 성부 하나님의 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손, 이중의 확실성인데 알고 보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였던 거예요. 그 뜻에서 하나이고, 삼위일체를 말하는 삼위일체의 설명 중에 하나죠. 삼위일체. 동등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아들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하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리스도냐 말해달라라고 이렇게 여러 번 요구를 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아버지의 양이 아니다. 라고 한 것도 듣기 싫었지만 게다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게 친아들이라고 해서 동등되게 여기는 걸 보고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났었는데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이 결론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 밑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든지 그 눈뜬 실로암에서 눈뜬 맹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절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욕하고 미친 사람이다라고 막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 둘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 절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 들든지 화를 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본문 중에서 이 구원의 확실, 구원이 확실하다. 구원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손에서 성부 하나님의 손, 성자 하나님의 손 이게 이중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에 자,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바울이죠. 사도 바울.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현재나 미래 어떤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성도들이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로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기서도 이중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중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끊는다는 건 이제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떨어뜨릴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혼 비슷한 개념이 이혼하는 개념과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를 분리하고 끊어버리고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 분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 자,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리고 선한 목자, 그러니까 유능한 목자,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 이 우리는 양의 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생명을 얻고 선한 목자만 따라다니고 우리는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음성을 알고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확실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는 당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친숙한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고 문체도 좀 쉽거든요. 이렇게 문장 자체가 그래서 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비유가 제일 어렵습니다. 비유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생각하고, 자, 묵상하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게 끝이 당연히 아니죠. 또 읽어보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또 다른 주석 같은 것도 찾아보고, 또 본문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